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6번째 시간으로 집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주대한 곳에서부터라는 표현과 함께 28절에는 집과 마주대한 부분에 중수하였고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30절에는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호수 같은 데 돌을 던지면 이 파동이 일어나서 이 호수물이 일렁이는 걸 보면 그 돌멩이가 떨어진 부분부터 해서 작은 원을 그리면서 점점점 그 원이 확장되는 걸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실 때는 어떤 일 중심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저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부터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 입을 열어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내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2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전잘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삶에 정돈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인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순전하게 집안일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가장 먼저는 내 가족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 때 예수 믿어라고 너무 기쁘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그들에게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직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 자리에서 충실하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직장의 부하 직원이라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분명히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네덜란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제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사람의 영광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범우주적인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이 바로 어디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역을 나누어 주고 성벽을 다 일사불란하게 짓게 했습니다. 다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죠. 그 일을 담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성벽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디를 지었다고요? 자기 집 마주한 자기 집 앞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13절에는 1000규빗을 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두 부분을 감당했던 사람 무레못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집 앞을 지은 사람도 있고 문 앞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더 큰 일을 한 겁니까? 큰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를 저 땅끝으로 보내주옵소서, 나를 5대양 육제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저 지중해를 다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라는 원대한 꿈을 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항상 뭔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그렇게 굉장히 원대하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꿈꾸기는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 집안, 우리 앞,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바운더리 안.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소할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아까 디도서의 2장의 말씀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집안일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육아하는 일 뭐가 좋습니까?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자꾸 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내 경력을 쌓는 일이나 스펙을 쌓는 일은 엄청난 대단한 일인 거고, 엄청난 대외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잘 부르는 CCM 같은 그 찬송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예, 부르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따라서 굉장히 무엇인가 이 경중을 나누고 크고 작음을 나누려고 들어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조금 내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면 굉장히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청규빛을, 어떤 사람에게는 집 앞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 앞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하찮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사명감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디 가든 어느 곳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큰 것에 충성된 자인 줄 알고 큰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이라고 큰 일이라고 일의 경중을 따지지 마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5대 후손인 니콜라스 푸에흐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집 정원사를 양자를 삼아서 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그 사람의 전 재산이 15조래요. 재산이 15조인데 근데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집 정원사에게 51살 된 정원사를 양자로 삼아서 전 재산을 주겠다. 그 기사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연인 관계가 아니냐, 아니면 정말로 자녀처럼 사랑해서 그런 거냐, 그런 기사가 마지막에 써 있던데, 중요한 건 어떤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정원사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51살인 그 사람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그냥 자기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